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가 결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 같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자성어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지만은 원숭이가 아침에 먹을 것 3개 주면 슬퍼하고 4개 주면 기뻐하지만은 저녁에 결국은 적게 먹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에 이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그 허무한 것 그런 것들에 결코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는 지혜로움을 갖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일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일을 모른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커 보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 큰 영광,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받기를 갈망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출산에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누가 병아리 알이 깨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걸 손으로 병아리 깨는 걸 도와주었더니 병아리가 태어나서 죽고 말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제 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이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까닭은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을 지나가야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그래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영광의 무게와 깊이의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비교하지 않죠. 비교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비교할 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 다가올 영광과 그냥 맞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실족합니까? 왜 신앙을 중간에 떠나버립니까?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떠나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암 선고를 받으면 흔들립니다. 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왜? 비교할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영광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겪는 고난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의 영광, 그야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그리고 있어야, 품고 있어야 다시 오실 그분, 아니 새하늘 새 땅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다 한번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영광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갈망과 기대를 잃지 않아야 우리는 여기서 겪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넉넉히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 가지는 거하고 무슨 5억 통장하고 가지라면 애들이 통장 가지겠습니까? 반드시 500원짜리 동전을 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500원 쥐는 걸 얼마나 안타깝게 여깁니까? 애들 돌잡이에다가 그걸 놓고 쥐라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걸 쥐면.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동전 500원을 더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피조물은 크리처, 피조 세계는 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면 피조 세계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 전체가 고대하고 있다.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듯이 찾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17절 이하. 창세기 3장 17절 이하.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온 땅을 다스리러 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도 결국 죽음 속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왜 병들고 있습니까? 왜 오존층이 깨어집니까? 왜 빙하가 녹아내립니까? 왜 엘니뇨 현상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왜 지진들이 이렇게 우리를 뒤흔듭니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땅이 함께 인간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 그건 인간이 구원받을 때 비로소 피조세계 또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론자들의 이슈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환경은, 이 지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건 무슨 이슈를 만드는 사람, 운동권의 시각에서 볼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이 피조세계 전체의 갈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이 세계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욥은 그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피조세계가 구원받는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사야는 뭐라 그럴까요? 이사야는 피조세계가 구원받으면은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인간의 피조, 인간과 피조 세계가 구원받은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 세계가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까? 왜 인간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백성들 나타나기만을 목 놓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허무한데 굴복한 것, 피조세계 전체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말하지만 피조세계 전체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전체를 인간의 통치하에 다스림 하에 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계는 이렇게 지금 변하고 마른 것이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또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피조세계의 탄식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탄식을 듣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죽어가는 것, 악어가 무슨 우리 핸드백 하나 만들겠다고 죽어가는 것, 여러분 곰이 웅담 하나 바치겠다고 그냥 거기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것, 뱀의 쓸개를 빼먹는 것, 정말 이 피조세계가 고통을 받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탄식이 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니 우리 양자 되었는데 왜 또 양자 될 것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양자로 입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이미 몸에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체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습니다. 그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그 부활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 그 영광된 몸의 변화까지를 우리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궁극적인 속량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 소망은 항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불쌍한 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을 소망한다면, 그 영광을 가슴에 품었다면 이건 졸업해야죠. 여러분 졸업할 때 졸업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큰 빌딩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새로 나온 출시된 차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은행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것,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소망을 붙들었으면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까?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 참음으로 견뎌내야 한다.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로밖에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소망은 소망 아닌 것을 오래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못 참는 것도 불신입니다. 소망은 오래 참아야 돼요. 믿음은 인내와 불가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은 믿음을 해치고 소망을 놓치는 지름길입니다. 조급함. 신앙은 조급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영혼이 왔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님 부르고 앉아 있으면 돼요. 아버지 부르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만으로도 족한 기도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 시작하고 간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족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버지한테 우리가 무슨 이 얘기를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우리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우리의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해봐야 사실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걸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게 축복인 게 너무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되면 큰일 날 뻔한 기도가 한두 가지입니까? 저놈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응답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라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점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먼저예요.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언어예요. 아버지의 언어, 이걸 먼저 배워야 우리는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을 배워가는 동안, 우리가 옹알이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우리 신앙의 신비는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구할 수 없을 때조차 내가 탄식만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면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참 한번 읽고 지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조금 요 28절 먼저 읽으시고. 자,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지금 보면 불행 같아.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행이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재난 같아.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지만
그 평양 대부흥의 물줄기가 남한 땅 곳곳에 뿌려져서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땅을 흔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누굽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부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않고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뭘 이룬다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서 고난이 지난 뒤에 아버지의 섭리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면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되풀이되면 우리는 점점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구나. 다 알 수 없지만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래서 더 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 안에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우리 안에는 지금 이게 죽을 것만 같지만은 아니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분의 뜻을 놓지 않는 것. 그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때 그분께서는 일을 이루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자라야 돼.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세상은 우리를 둘러치려 하여도 우리는 오히려 젖된 아이처럼 고요한 중심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아버지의 구원을 29절 30절 이렇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걸 찾아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 번 더 찾아서 읽으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낳기 전에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이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 때 아이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기계론적인 예정입니까? 기계론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택하신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정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쩌지 못하죠. 택하셨지만, 예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안타깝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를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화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광된 삶으로 인도받는 영화의 과정을 완수하고 졸업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천국에 가보니까 저 형제 왜 안 보여? 저 자매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왜 안 보여? 이런 일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손 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 지워졌다가 또 이렇게 밝아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안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 성령은 그 영광된 영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보증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 안에 받고 있다, 안에 내주하고 있다, 우리 성령과 함께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은 이건 보증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보증서예요. 이 보증서를 여러분들 한 번씩 날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시고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확인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면 우리가 굳이 붙들 이유가 없죠. 하나님,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것,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것,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에서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했던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향하여 고난의 시간 넉넉히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게 하심, 그러나 평안케 하심이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분 안에 평안이 거하는 것, 그 소망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